네, 말씀의 제목 축복의 법칙이라는 제목입니다. 축복의 법칙.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오시기 전 2166년경에 태어난 아브람이라는 인물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75세 때 받았습니다. 많다면 많은 나이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서 이를 통해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다는 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다. 축복해주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3절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너는 아브라함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란 말을 우리는 많이 쓰는데, 원래는 네가 축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네가 복이다. 이건 메시아의 예표라고도 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비유로 표현이 오늘 표현에 축복이라는 단어로 자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2절 그렇게 되어 있죠. 2절도 살펴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아브람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축복의 사람이기에 이 사람을 축복한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강복, 복을 내린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God bless you라고 영어로 일부러 쓴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런 의미로 서양인들은 사용했고 우리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복을 누가 내려주는지를 모르면 서양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성실하죠. 근면성실한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후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그래요. 그런 세상적인 것은 또 자연계 물리법칙의 경우에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의 세계로 들어가면 복을 소유하고 복을 가지고 있는 자를 믿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모든 복의 시초이고 또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복, 우리가 마지막 때 축도하는데 강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복을 내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가급적 몸 불편해도 일어나서 축도를 받는 것이 예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이제 전도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체계에 따라서 합동적인 강도사라고도 합니다만은 목사님이 되시고 이렇게 해도 나이가 훨씬 어린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지가 나보다 훨씬 어린데 무슨 복을 내리노? 사람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받는 입장에서는 위에서 복을 내리면 이렇게 받아야죠. 그런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앉아서 바꿨다 이제 이러면 뭔가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뜻으로 축복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이거 약간 인본주의적 해석을 조금 가미하는 게 하면 좀 어떤가 모르겠지만 인본주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 네가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이 뜻이에요. 다시 볼까요? 12장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겠다. 네가 세상 생활하는데 막힘이 없이 해주겠다. 관계에 너는 형통의 복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이 됩니다. 약간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자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존중하게 되고 여러분을 어려운 말로 두려워하게 돼요. 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세계를 저와 여러분은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창세기 12장 3절에 근거해서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기냐면 이 고대 중건동 지역,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건동 지역이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복이 된다는 속담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주 예의를 갖춰서 대접하려고 하는 풍습이 그들 사회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아브라함인지 모르거든요. 누가 이분을 통해서 복을 줄지 모르거든요. 그들 말로는 누가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올지 모른다. 그죠?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가 복인지 모르니까 지나가는 나그네한테도 잘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 됐어요. 축복의 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복이 지금 아직 안 됐다 느끼면 축복의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인사해보세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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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한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형통의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들을 주시고자 주님께 빌어주는 거예요. 빌주자, 빌어준다, 기도해준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둘째,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4절 보세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1절. 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먼저 갈 땅을 안 보여줬어요. 근데 믿음의 행보는 그는 어쨌든 가라는 명령, 떠나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일단 출발을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인 거죠. 아멘. 하나님 분명히 내일 소풍 가는데 비가 안 올 거야. 우산 준비할 필요 없어. 아멘. 그래놓고도 우산 챙겨가는 거 그러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경우는 이거 하나님 안 온다고 했어. 그러면 우산 안 챙겨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라는 명령을 그들이 아브라함을 포용해서 수많은 가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어디를 떠나가냐 했냐? 고향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터전을 버리고 가라. 다시 말하면 네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버리고 가라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의 소굴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 추측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 우상을 만들어.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우상이 아주 만연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모습을 했냐? 아브라함의 모습은 말도 안 되는 요구니까 난 못 들어줘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실행합니다. 고향을 무작정 떠나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7절 여호와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축복 주는데 무슨 축복을 주냐? 네 후손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리라고 했어요. 이 땅을 주리라.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10년이 되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그때까지 사실은 후손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그때서야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사레가 자기 종인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내 자식을 이어도 뭐 이런 식으로 됐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85세에 아직도 약속은 75세 때 떠나가라 하고 네 후손에게 준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한 명의 후손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그는 떠나갔다. 그리고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식 후손은 상상치도 못한 그의 생각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잉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따바라. 그대로 실행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요, 그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가게 돼요. 그래서 다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줘요. 말씀의 하나님이 만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떠났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한 낯선 곳으로 향하길 건 아브라함은 결정을 했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오죠. 인간이 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높은가 내가 높은가 한번 하면서 싸워보겠다고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바벨탑을 쌓았어. 그 교만한 행동을 하던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때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만한 자를 세상에서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이제 가족, 친척 모든 소유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거죠. 안 보이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은 믿음의 행보를 한 걸음 뗄 때 발생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하나의 위험이 있었죠. 예전에 출애굽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죠? 요단강을 도하는데 강이 범람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건널 수가 없죠. 법궤를 메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그래서 믿음의 행보는 뭐라 했어요? 발을 법궤를 메고 먼저 가서 물에 들어가라 그랬죠. 제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빗물이 강력해가지고 강에 이 정도 폭을 조금 더 돼, 2배 정도 되는 폭을 건너가야 못 건너가겠더라고요. 중일이었는데 휩쓸려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는 나뭇가지 걸려서 제가 살았는데 그만큼 물이 무서워요. 보기에는 물이 얕아 보이는데 아주 물이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겁나죠. 법궤도 메고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건너가야 돼. 짐도 가지고 있고 그죠? 못 건너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의 행보는 뭐예요? 발을 강물에 디뎌라는 거죠. 발을 들여라. 그게 시작인 거죠. 똑같이 떠나라 할 때 짐 싸서 출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행보는요, 말씀을 결코 흘려듣거나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내게 지금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으니까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믿음 생활하는데 그게 너무 합당하지 않고 목각상 만들어 우상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아마 이래저래 믿음의 갈등을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깨달았지 않았나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따른다면 네가 믿느냐? 그러면 능력을 보리라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죽은 자도요. 여러분이 진실되게 믿으면 살려나는 걸, 살리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결코 이제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오늘 주보 뒷면인데 절대 자기 생각으로 재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을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뜻과 내 뜻을 구분하기 싫어하면 저주자 사탄이 우리 뜻을 주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요, 분명히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했고 축복 자체가 네가 되겠다 하신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 나선 거, 이것이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확고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고요, 섬기고 있어요. 섬긴다 하면 좀 웃기는데 존경하고 있어요. 공통의 조상으로 돼요. 모델링이 되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된 거죠, 그죠?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빌고 아브라함 네게 복을 주길 원하노라 막 이런 식으로 사실 많이 인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것은 누구에게 다 수용되어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또 축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준 것은 뭐냐면 제단을 쌓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제단, 오늘 김 목사님 기도할 때 제단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제단을 쌓았다. 7절 8절 보세요. 하나님 만난 자는요 경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누굽니까?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디를 가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죠? 이 말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두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두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우상이 아니라 조상들이 섬기던 미신, 귀신, 세상과 죄의 유혹의 산물이 아니라 온 세상 창조주이시고 나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축복을 주는 통로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결심의 표현으로 그가 간 땅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7절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고 말하는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가장 큰 복인데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경배하러 왔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타나신 곳에 제단을 쌓고 또 보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또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면 가니까 아주 오곡백과가 가득하고 또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 우리가 아무 때나 모든 땅을 차지해도 될 것 같은데 갔더니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뭘까요? 6절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텃세 부리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텃세 부리고 있었다. 그죠? 갔더니 너 어디서 왔노? 우리 땅인데 막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피해를 좀 피해서 다녀야 될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도 제단을 거기서 쌓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고 제일 우선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싶다. 그 표현이
그대로 담겨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단어의 뜻이 들어가 있냐?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환경 때문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막 환영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막 째려봐. 쟤 누군데 왔을까? 내 땅 뺏으러 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안 그러면요 주변에 같이 간 사람들 많죠. 주저리주저리 입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게 아니에요. 뭐 아도 안구도 없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 축복 준다 나 따라왔는데 복을 한 개도 안 받는데 어떡하지 이거? 아유 사막에 호불판만 있는데 하나님 어쩌라고 날 저 사람 따라가게 했지?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렸을 거예요. 사람은요 들리는 대로 또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심중에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경배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마땅히 자신을 인도하시고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실 분께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높여 영광 올려 드리는 것. 함께 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로 작용이에요. 내가 섣불리 실망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으면 그건 전도가 안 돼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이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을 이룬 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찬양 있죠?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문불에 던져질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만이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던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행동력은 여러분 행동은 파급력이 큽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좀 더 출발해서 16장 3절에서 85세 아직 창세기 17장 5절에 가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시켜 줍니다. 계명시켜 주기 전이에요. 하지만 그의 믿음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정해졌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 없지요. 여기 만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꿈에서 한번 천국은 가보긴 했습니다만 베드로라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서 인도받아 여쪽 보여주고 저쪽 보여주고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여야 돼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이도 괜찮고 장애인도 괜찮고 똑똑한 자도 괜찮고 멍청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흑인도 괜찮고 백인도 괜찮고 황인종도 괜찮고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 말씀 믿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름을 우리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축복은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고 제단을 쌓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감사와 영광 올린다는 뜻이에요. 헛된 경배 아닙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 요나투세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4장 23절 없어요?
없으면 놔두세요. 예. 요한복음 4장 24 참된 예배자에 대한 부분 나오죠. 참된 예배자, 참된 제단을 쌓고 그분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진심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열정과 정성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예요. 소홀한 예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 예배로는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근성으로 드려지는 예배 많습니다.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드리는. 그래 주일날 아주 중요한 우리가 준비해서 올 게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될 줄 압니다. 네, 사모하는 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저녁 와서 예배드릴 때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꼭 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분들이 있지만 싫어하는 목회자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들을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캐치 잡아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들어요. 그러면요 어떤 방식으로도 제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깨닫게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에 그때는 집사 시절이었어요. 안수 집사도 아니고 그냥 서리 집사. 교회 대표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교사 강습회를 갔습니다. 강습회 가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멋진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설교하시고 특강하실 줄 알았더니 장애인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알아들 수가 없어. 저는 바단풍에도 여러분은 바단풍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알아들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바단풍이 뭐예요? 바람풍이잖아. 바람풍 그죠? 그러면서 근데 그거 알아들으려고 어쨌을까요? 귀를 쫙 세우고 들으니까 나중에 그게 더 어려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잘생긴 목사님, 키 크고 멋진 목사님, 얼굴도 하얀 목사님이 딱 전해주면 더 은혜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안 들리고 하고 바람 혀가 짧아가지고 바닥바닥 이렇게 하는데도 알아들어지니까 여호와의 이름 부드러운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뭔 말이지? 다시 들었어. 여호와의 이름은 부드러운 자는 복을 받으리라. 뭔 말이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분이 복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깨달아주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계속 처음에 따라 장난처럼 했겠지. 여호와의 이름은 부드러운 자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 뭔 말이라.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 마음이 첫째예요. 그러면 마음을 드리는 거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뭐가 막 그렇게 많이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을 때 정성을 다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정말 마음부터 하나님께 기도 받아주세요. 이것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 이거 작은 몸뚱아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산재물로 받아주세요. 로마서 12장이요. 그죠? 산재물로 연락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빠진 제사, 마음이 빠진 예배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집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축복의 길을 주님은 오늘 많은 걸 제시해 주셨죠. 몇 가지만 제가 드렸죠. 축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자가 축복받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축복받는 자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축복하는 자의 삶과 말과 행동을 따르기로 하는 자는 이 모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존중하면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로 들어가게 되어 축복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이 부담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 축복의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옆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유일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만 믿겠다고 결심한 자,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해 주신다는 축복의 비결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잘 몰라도 눈에 확실하게 보는 걸 붙잡고 간 건 아니에요. 잘 몰라도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성숙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한 신앙의 터 위에 공고히 서서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고 멍청해 보여도 믿음은 도전이고 결단입니다. 큰 은혜의 영역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자 모두를 축복의 세계로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는 이 땅과 다음 세상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